생각해보며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구멍에 이를 사람들이 메모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거듭 강조되어지는 말씀으로 제 본문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편안하게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쫓겨나죠.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긴 하였습니다만 그는 여종의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누리는 참 대단한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냥 조금 먹을 물과 마실 그 음료, 물을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가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떠돌다가 그가 이제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방성대곡을 하고 통곡을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이제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알지 못했던 그가 슬픔 가운데 젖어서 그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조금만 살펴봤었으면 아마 있었을 그 샘물을 찾지 못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에 하갈의 눈이 밝아짐으로 그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함으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물을 곁에 두고도 죽을 상황에 놓인 하갈,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 창세기 바로 21장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 22장 13절에 이 하갈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장면이 있는데요.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순양이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찾을 만한 곳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아니면 우리 마음에 정말 오히려 그 간절함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과 우리의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내 바로 뒤에 답이 있고 우리가 옆으로 조금만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 샘물도 보지 못하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를 아주 우수한 주일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주일학교 근처만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이고 우리가 거의 사실 이 대목은 외우다시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한 본문은 익숙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응답, 정말 하갈의 샘물과도 같고 아브라함의 순양과도 같은 여호와의 응답을 어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못 걷게 됐는데 이 사람의 형편의 가장 큰 특징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디 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갖다 줘야 되겠죠. 상상해 보건대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 그의 부모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의 형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가 그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날부터 이 사람이 삶을 살아오는 방식은 구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락 같은 그의 생명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것이 선천적으로 못 걷게 된 사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해줬던 일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그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라면 그만큼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이겠죠.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았던 곳,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전 앞에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그 사람은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성전 문 앞에 그가 놓여 있었지만은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바로 뒤에 있었고 경배와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는 장소가 바로 그의 뒤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그가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로지 돈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명분에는 큰 관심이었고 먹을 것에만 그의 관심을 기울였었던 에서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뒤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구걸하고 있었던 그 장소 안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을 논하는 사람들이 그의 뒤에는 충만하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무런 화목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였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형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르니까 그가 그들을 바라본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뭘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너무나 큰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선포를 그에게 합니다. 그 선포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며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뜁니다. 걷기도 하고 뛰면서
사도들과 함께 그가 들어간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그가 늘 구경만 하였지 들어가 볼 수 없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존과 돈만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구걸하더니 한 푼만 줍시오. 아마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했던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큰 죄 용서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으로 저에게 동전 한 입만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 그 구걸의 입술이 변하여서 찬송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 1차적으로는 당사자죠. 당사자의 모습이지만 저는 이곳에 그려져 있는 저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본성상 죄인인 사람의 모습,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투영되어 있는 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으나 날마다 성전 앞에는 나오지만 늘 성전 앞에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앞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한 모습. 생존의 문제에만 골똘해서 오직 은과 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은과 금은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떡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떡을 살 수 있는 은과 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은과 금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은 돈이죠. 결국 돈. 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오늘날 가장 명백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많다고 하는 얼굴 표정들로 좀 쓰고 계십니다.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돈은 능력입니다. 돈은 자존심입니다. 내 마음이 확 꺾일 때 그 꺾이는 마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은과 금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죠. 이 어디 은과 금밖에 없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은과 금이죠. 우리는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명예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권력. 네. 권력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격과 가족들이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력,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얻고 싶어하는 능력입니다. 업적, 미모,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능력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당하기 힘든 이 감정의 어려움들을 좀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자매님 한 번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또 수술과 그런 투병으로 인해서 참 절망의 나락 가운데 떨어졌다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도 계십니다.
저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얼마 전에 여성암이 발견이 돼서 그 암을 수술을 하고 그리고 6번의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 지난 주간에 갑자기 간에서 새로운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느끼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지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로서 느끼는 책임감입니다. 그냥 손 딱 얹고 막 기도하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목회자에게 있다면, 목회자인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을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참 기도하면서도 무기력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당사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난 분도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시골의 목회 현장에서 분란이 있는 교회에 가서 그 분란을 다 잠재우고 그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해서 다른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에 모셔놓고 본인은 또 다른 분란이 있는 교회로 가셔서 그 분란을 잠재우고 평생에 그렇게 3개의 교회를 안정을 시키고 건축을 하고 안정을 시키고 건축을 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참 신실하게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명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은 늘 죽을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목회를 하면 그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애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은행을 다니세요. 그러면 결혼을 해주겠어요. 그 이야기는 은행원을 우습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목회를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경험들을 해온 믿음의 딸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듭되어지는, 한 번도 아니고 숨 돌릴 만 한 틈도 주지 않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참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그냥 기도하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교회 딱 나오면 건강도 주고, 교회 딱 나오면 권력도 주고, 교회 나오면 명예도 주고, 교회 나오면 미모도 주고, 교회 나오면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바라고 있는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내가 줄 수 없다.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그런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을 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베드로의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는데 나는 그것은 너한테 줄 수 있다.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 성도들이 줄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건강과 미모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힘은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선천적인 불구자, 선천적인 죄인, 선천적인 무능력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큰 소망과 바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램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무능력함인데, 예수의 이름에는 그런 우리의 무능력함을 뛰어넘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의 이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천적인 무능력자는 개인의 무능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개인의 무능력을 표현하는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무능력을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었던, 누구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었던 시대의 무능력자, 사람들의 무능력함의 상징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라, 구걸이나 해라.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천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능력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자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의 찬송이 그의 귀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의 귓등 안에 스치고 지나갔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찬송이 될 수 없었고 자신의 기도가 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이 찾아가시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전달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송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걸의 입술이 변하여서 한 푼만 줍쇼라고 하는 그 입술이 변하여서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찬양이 그의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성전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자주 그 많은 상황과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찬양의 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님의 손에서 떨어져 우리의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동전 한 잎에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복함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순간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바로 그 금과 은을 구하는 안진뱅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느냐면 구걸하는 입술에서 찬양의 입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은과 금을 찾고 구걸하던 사람이 변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며 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의 무기력을 돌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바로 하갈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좌절과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떠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성전 앞으로 가지만, 수없이 성전에 들어가지만, 수없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두렵건대 우리는 어쩌면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이론이 이론으로 머무를 뿐 우리는 여전히 안진뱅이와 같이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느 기도원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날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성전의 미문 앞에 날마다 와서 앉았으나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성전 앞에 앉아만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행복해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만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시매 날 때부터 얻은 죄의 본성에서 노임을 받고 죄의 용서를 얻었습니다. 두 다리에 새 힘을 얻어 온전해진 그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의 본성에 새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달립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 안에 들어가 찬양했던 그이처럼 이제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소원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불안과 원망의 눈물과 탄식을 거두고 기쁨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순전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아들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보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한 하갈이나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나의 것으로 다시 확인하며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일어나 뛰게 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다른 것으로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사한 장소가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명예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초라한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힘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자랑만이 남아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우리의 입술의 자랑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부족한 이것, 모자란 이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찬양의 입술을 갖게 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 누구에게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안 들으신 분도 많지만 뭐 하시면 온자만 안 들으시면 다 해당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온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정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요, 건강은요, 이룰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듯이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의 이름의 원세를 믿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한번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